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말씀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9절 먼저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입니다.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끝부분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뭐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낳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뜻 가운데 첫 열매로 사는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있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첫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첫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 열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첫 열매가 과연 무슨 뜻일까? 그 첫 열매라는 것이 여러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대표성.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자라서 거기서 20여 년을 살았어요. 제 인생의 반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교회의 풍경을 알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소위 일제강점기 때 6.25 동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시골을 한참 늦기 때문에 그걸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고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농사를 딱 지으면 첫 곡식은 교회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배추를 하나 추수를 해도 첫 배추를 교회에 봉헌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오늘날 헌금을 하고 심지어 ATM 머신 이런 걸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물론 헌금도 하지만 첫 열매, 첫 곡식은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도 간에 친교를 하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거를 흘려보내기도 한 것입니다. 첫 열매. 그 첫 열매라는 게 무엇이냐? 요즘에 보니까 이제 포도도 또 많이 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포도가 여러분 포도나무의 첫 열매가 포도가 딱 맺혔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맺히는 열매는 뭐가 될까요? 사과가 열려요? 배가 열리나요? 바나나가 열려요?
첫 열매가 포도였는데 너무나 심플해서 여러분 대답하기도 좀 그러시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당연히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자연스럽게 뭔가가 맺히게 하는 대표적인 성향을 띠고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가 맺히는 나무에 여러분 다른 게 맺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제2, 제3, 제4의 사과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주렁주렁 그 같은 품종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보내는 대표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 대표, 레프리젠터티브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크리스천으로서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는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존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는 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으로, 여러분 정말 비범하고 비상한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충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름을 대볼까요?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거기에 다니엘과 데이빗이요, 에스더, 여자분들 중에는 한나, 사라, 얼마나 비범한 인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세우셔서 그야말로 밝고 빛나는 인생들로 존귀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최상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골에는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뭐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되게 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든 것의 초태생, 즉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말에는 넌 내 거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너희를 첫 열매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첫 열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건 내 소유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레위기 23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곡물의 첫 이삭이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첫 이삭은, 첫 초태생은. 그리고 이사야 43장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첫 열매가 되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이고, 이것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맞게 존귀한 자로 영광된 인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소망의 빛을, 행복과 기쁨의 빛을, 능력의 빛을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6월 4일 6월을 여는 첫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이 첫 열매 달게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며 내가 거기에 부합한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열정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올 여름 여러분과 제가 그 무엇보다 이러한 마음과 이런 열정을 회복하고 제대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합한 충족하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 그런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치에 맞게 그 기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이루며 기대치에 맞는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왜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치를 충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Yes or no? No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바를 이루는데 내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를 충족하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데.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고 또 곱씹고 곱씹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죠.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낮은 형제는 뭐예요? 좀 세상적으로 보면 갖추지 못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비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죠? 언젠가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비천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이에요. 반대로 이미 부한 자들, 세상적으로 소위 좀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부한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낮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곳도 그렇지만 바로 이전 교회, 이 산호세에 있었을 때 정말 그 서울에서 사대문이죠. 그 안에서 소위 내노라는 부자에 속했던 분을 제가 압니다. 근데 이분이 엄청난 돈을, 거의 이제 장남이고 외아들이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크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부자는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해 망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망하고 망해서 나중에 소위 쫄딱 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나중에는 영적으로 겸손해지고 그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되셨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니까요. 엄청난 부자예요. 사대문 안에서 소문난 부자.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이 외아들로서 다 유산으로 받는.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비즈니스를 그냥 남들은 헐떡헐떡하면서 어찌어찌 하는데 이분은 그냥 크게 비즈니스를 하신 거예요. 근데요, 그게 망하려니까요, 여러 번이긴 하지만 망하더라고요. 남는 재산이 없어요.
여러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높은 자, 부한 자의 위치에 있든 낮은 자의 위치에 있든 이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교만하지 말아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가졌을 때,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추고 이루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혹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좋은 말을 하고 닮아가고 싶고 심지어 책도 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세상적인 소위 성공과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내 삶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며 사는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대치를 그런 삶이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것들만 잔뜩 가득하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부, 명예, 권력, 그러한 세상적인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 마치 들의 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것을 걸으면 안 돼요. 거기에 나를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풀의 꽃은 어떤 특징이 있죠? 보기엔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소위 이야기하는 스타들, 아이돌들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면 다 시들고 메말라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막 그게 대단한 것 같고 우리 믿는 자들도 거기에 현혹될 때가 많잖아요. 젊은 나이에 100억 벌었다, 1000억 벌었다 막 이러니까 맨손으로 일어서니까 막 어디 출판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책 내고 그래가지고 요즘 보니까 자기계발서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에 영상 보고 하니까 이 사람의 막 뒤가 막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그 돈을 벌 당시에 얼마나 폐악짓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잘못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들을 필요한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죠. 하지만 그것의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관처럼 살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들의 꽃과 같은 신세, 그분의 기대치에 전혀 못 미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다 들어서 아시지만 톨스토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톨스토이라는 분이 1879년에 쓴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는 고백록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고백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일종의 간증이 담긴 스토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스토리예요. 간증이죠. 이 톨스토이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철저하게 기독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환멸을 느낍니다. 어떤 순간 무슨 일 때문에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교회를 떠나고서 자기가 포커스를 맞춘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쾌락입니다. 쾌락.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잘 나가는 엄청 화려했던 모스크바의 사교계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고 도박을 즐기고 유흥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시간이며 물질이며 자기의 육체며 모든 걸 허비하고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더랍니다. 아, 그래?
그럼 남들이 이야기는 다른 거 해보자.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성공. 두 번째로 걸어본 게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실제로 톨스토이가 어땠나요? 엄청난 성공을 이루잖아요.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 이름 한 번 올리기가 어려웠던 영국 대백과사전에 톨스토이의 이름,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부와 명예를 거머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도요, 만족함이 없더랍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 가정의 모든 걸 걸었어요. 좀 건전하지 않아요? 자기 가정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냥하고 사랑이 많은 아내를 얻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무려 그 한 아내로부터 13명의 자녀까지 주는 다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다복하고 그렇게 좋은 아내와 아이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더래요. 웬만한 거 다 해본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도 안 되면 하나 더 걸어보자. 마지막으로 과학과 철학과 기타 사상과 문학에다가 모든 것을 섭렵하면서 지성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만 더해갈 뿐 해답을 결국 얻지 못하고 결국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자살까지 시도를 하게 돼요.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가지고 결국은 끝에 아무리 가도 톨스토이만큼 얻기 어려운 것을 톨스토이는 이미 얻었다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공허하고 살아가야 될 가치와 이유를 전혀 모르던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러시아의 시골 마을에 톨스토이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 주위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흥얼거리면서 행복에 막 겨워하는, 얼굴에 막 행복감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길거리를 가다가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이 행복인데, 저런 기쁨과 저런 환인데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그 시골 교회에 갔는데 농부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냐?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죠.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만났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막 누구나 막 행복에 겨워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톨스토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국은 행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얻을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찾던 행복은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진정 얻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이룰 수 있구나.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순간 자기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려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고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을 깊이 있게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잘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련과 유혹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desire,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꿈과 야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그게 욕망과 정욕과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욕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이루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12, 13절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다른 말입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트라이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말하는 트라이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등장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은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고소하다. 우리를 보면서 야, 저렇게 힘겨워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유쾌해.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련을 주실 때, 트라이얼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신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이루는 사람으로, 그런 리더십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트라이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너무 그것을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금과 같이 빚으시기 위해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구나. 이 트라이얼의 과정, 여러분 잘 지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트라이얼을 겪었는데 그의 인생의 최고의 트라이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시험, 이삭을 바치는 거였잖아요. 자녀를 가지신 분은 알지만 여러분, 자녀를 바친다라는 것만큼 큰 시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정금과 같이 나오고 열방의 아비로,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트라이얼이 없이는,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시험을 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다니엘이요.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죠. 다윗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엄청난 시험, 그 가운데 그들이 보였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막 불평했나요? 원망했어요? 믿음을 타협했나요? 뒤돌아서 버렸나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지만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께 돌아서지, 주님께로 돌아섰지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어떤 트라이얼을 만나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불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그 인생으로 그들이 엄청난 리더들로 세워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죠. 웬만하면 시험 없이, 트라이얼 없이 형통하게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이는 다윗이 될 수 없어요.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고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하려면 우리에게 닥치는 트라이얼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엄청나게 세우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그 기대치에 맞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내 배우자를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나요? 유혹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죠. 사단이 유혹을 주는데 문제가 뭐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면,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으면, 가득해 있는 상태에서 사단이 미끼를 던져요. 유혹을 던져요. 시험을 줘요. 유혹을 줘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해요. 내 안에 탐욕이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상태로 유혹이 와요. 그냥 지나갑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얼마나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가, 이 부분이에요.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면, 탐욕이 가득하면, 욕심을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는 사단이 주는 유혹 가운데 그냥 백발백중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을 잃게 되고요, 자꾸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수도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자의 삶. 너무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걸 털어내야죠. 앞을 향해 기쁨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유혹해와도 끄떡없을 만한 내 안의 욕심과 탐욕을 내가 내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분들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 잘못은 사단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14, 15절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사단만 탓하고 남만 탓하면 안 됩니다. 결국 내 안에 그 욕심거리에, 유혹거리에 넘어갈 만한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나서 사단이 왔다고 하나님이 날 또 시험하시네? 아, 왜 나에게서 이런 것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시험을 받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시험,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을 잘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유혹과 그 미혹이 올 때 여러분, 그 전에 이미 항상 우리가 마음의 소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악한 것들을 태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잠깐만 방심해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패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으로 큐티를 했잖아요. 물론 디도서 1, 2, 3장도 3일 동안 나누었지만 드디어 사무엘서가 끝났어요. 한 5년이나 6년 후에나 이제 사무엘서를 다시 큐티로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서 말씀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사무엘 하에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실패한 모습만 보이시잖아요, 끝부분에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한 인물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밑줄을 그은 인물이 있는지. 물론 다른 인물도 훌륭하지만
그리고 나는 눈에 좋아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 거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볼품 없어 보이지만, 이름도 빛도 없어 보이지만 다윗이 세운 그 장막에 거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이랬어요. 왜요? 여러분, 외형적인 형식적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세운 그 크기의 장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마음과 뜻과 심지어 생명까지 다한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고 그 다윗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그 이후에도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예배도 다윗이 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매 예배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조차 어때요? 사단이 놓은 유혹거리, 안목의 정욕에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한순간 가드를 내리는 순간 한순간의 방심으로 다윗이 넘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돼요? 그 어린 핏덩어리와 같은 아이가 죽게 돼요. 그 이후에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찔러서 살해를 하고 한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온갖 음란한 일들을, 악한 일들을 그 압살롬이 하잖아요. 왜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있나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톨스토이조차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그걸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기 참 쉬운 습성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쓰러질 수 있죠. 그럼 그럴 때 역시 난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이러고 끝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좌절할 수 있지만 다시금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와 회심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미쁘게 여기시고 죄사함의 은총, 참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지혜롭고 경건한 거룩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넘어진 그 현장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다윗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사울과 같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 넘어진 현장에서조차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그래도 혹 넘어지더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그분께 나가 회개의 영을 구하는 그런 은혜와 회복과, 그래야 하나님의 기대치에 합당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흔히들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내가 지성과 물질만 좀 갖게 되면 세상에서 막 환호받고 빛나고 박수갈채 받는 인생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기계발서에서 수없이 가르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15절이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아라, 속지 말아라. 세상이 말하는 달콤한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면,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성공관에 현혹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잘못된 성공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필요한 그런 열등감에 빠져요. 와, 저 사람은 맨손으로 해가지고 자수성가했다는데, 저렇게 젊은 나이에 막 100억대, 1000억대 부자가 되었다라는데 왜 나는 요 모양이지? 저 사람은 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거 척척척 다 이루는데,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요 모양이냐? 나도 자소서 열심히 읽고, 나도 연구 열심히 해보고, 나도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여튼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안 되면, 그렇게 못 살면 내가 막 비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되게 막 안 된 인생으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열등감이요. 그게 반대가 또 있어요. 열등감에 빠지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하여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때는 교만한 길로 빠지게 되고 어떤 때는 열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소위 천국과 지옥, 천당과 지옥을 맛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정신병 걸리는 것입니다. 정신병. 실제로 35세에 120억 부자가 된, 제가 볼 때는 청년이죠.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막 자신만만해요. 자기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뭐 이미 다 채널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막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차를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뭐 서점에서 먼저 온 건지 자기가 먼저 나간 건지 어쨌든 막 북사인을 한다고 막 얼굴 입이 막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막 그랬어요. 거기까진 좋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 이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중병에 걸린 거예요. 35살에. 그리고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돈 다 필요 없더라. 건강이 최고더라. 34살에 자기의 건강을 잃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다가 또 아니잖아요. 그 청년이 아직 못 깨달은 게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죽음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터니티예요. 영원성이 있어요. 끔찍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다. 그럼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행복과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치를 충족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로 헌신한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열매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첫 열매로. 존귀한 자로, 행복한 자로, 이 땅을 호령하는 자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 위대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아직도 자기개발서나 거기에 목말라 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인 것처럼, 그래서 열등감에 빠졌다, 그랬다가 교만에 빠졌다가 좀 되면 으스대다가 좀 안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불필요한 것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자신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17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까지요.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돼요. 땅에 동전이 몇 개 떨어졌나 볼 게 아니라,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땅만 쳐다보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요, 하늘이 열려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걸 믿고 이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라기로 오늘 설교 말씀이 오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가치가 아직도 탐욕과 아직도 욕망들로 점철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치를, 그 기대치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워야 됩니다. 위를 쳐다봐야 돼요. 땅만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위를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위를 쳐다볼 때 정말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늘에서 기대하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뭔가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연구를 해보고 묵상을 해본 결과 답은 성령입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성령이더라고요. 너희가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간절히 사모하면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령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인생을, 배우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지만 삶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잘되게 하시면 내일의 삶,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를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임을 기억하시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구하셔야 돼요. 찬양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명곡 아닙니까? 첫 가사가 이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게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하시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곧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이어지는 후렴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너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단이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너 인생 끝났어. 너 별거 아니야. 세상에 가치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반대의 말씀. 아니야. 너는 정말 나의 피값으로 너를 구원하고 살 정도로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내 인생에서 내가 너만큼 사랑하는 자가 없어. 너는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비참하다고, 내가 좀 없는 것 같다고, 내가 갖추지 못한 것 같다고,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겐 자꾸 이런 트라이얼이 오냐고. 사실은 템테이션 때문에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해서 오는 트라이얼들도 있는데 사실은 내 탓인데 남 탓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게 나와라.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운 자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된 자들답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기대치를 이루며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이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행복하게 능력 있게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